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내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끝 하나님의 시선. 시선이 아니라 시작인데 잘못했네요. 한 번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네. 네. 우리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뭐냐면 2000년대 초에 이스라엘의 그 헤롯 대왕 궁전터가 있죠. 헤롯 대왕이 세웠던 그 궁전터에서 발견한 종려나무 씨앗이에요. 근데 이 씨앗이 2000년 된 그런 종려나무 씨앗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려나무 씨앗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 씨앗을 보고 이것을 심으면 날까 안 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 됐으니까 이 씨앗은 죽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고고학자 중에 식물학자인 일레인 솔로웨이 박사가 이 씨앗을 가지고 심었대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키웠답니다. 그러더니 싹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잎이 나기 시작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나무가 2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저렇게 나무가 컸어요. 그리고 또 보여주시면 이렇게 굉장히 키가 큰 종려나무로 지금 자라있고 사람들이 다해서 이제 그것은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 나무에 일별명이 있는데 바로 무드셀라 나무입니다. 또 다른 사진이 하나 있어요. 또 보여주시겠어요? 굉장히 황량한 사막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라는 사막입니다. 근데 이 아타카마 사막에 작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2024년에 일이 생겼는데 지구상에 가장 건조한 땅으로 알려있는 이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은요. 평소에 이렇게 건조하다 보니까 생명력이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기후변화가 이르면서 이 아타카마 사막에 2024년에 큰 폭우가 내렸어요. 그 폭우가 내렸는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이 광야에, 이 메마른 땅에 몇 년 동안 풀 한 폭이 없는 땅에 분홍꽃이 생겼어요. 보여주시죠? 점점점 넓어졌죠? 이 광야 전체를 이렇게 분홍으로 꽃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식물학자들은 이것을 잠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답니다. 아까 봐왔던 그 황량한 광야가 분홍빛 꽃밭으로 뒤덮여 되어진 거지요. 무드셀라라고 이름 지어진 2000년 전의 종려나무 씨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 핀 꽃밭은 마치 끝이라고 생각되어진 것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도 발견되고 있죠. 성경은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며 그의 나이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 숫자는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인간적 가능성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완벽한 불가능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뜻밖의 상태를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 불가능한 상태, 완벽하게 나는 이제 불가능하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다. 근데 절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름대로 평안했어요. 역설적이게도 그는 나름대로 그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의 곁에는 자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 아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노년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거창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대신 눈앞에 보이는 이스마엘을 보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라는 늙었고 나도 기력을 다했다. 이만하면 됐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찍은 타협의 마침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은 보이지 않으니 자신이 만든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기로 한 것이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해 버린 채 살아가는 그 모습 말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은 진짜 소망이 더디 오니 내가 만든 가짜 소망에 안주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해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인생의 가장 위험한 안정기를 지나며 끝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막을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13년간 침묵하시고 그 정적을 깨뜨리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이다. 여기서 엘사다이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단순히 힘이 세다는 뜻을 넘어서 죽은 것을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재창조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자신을 인생의 황혼기라고 믿으며 정리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앞으로 76년을 더 살아 175세까지 달려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를 마침표라고 생각을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새로운 역사의 서문으로 삼으셨습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정지된 능력이 아니라 매 순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동적인 통치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역동적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아들 하나를 던져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메마른 육체를 창조하여 175세까지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주러 오신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자신이 앞으로 76년을 더 살아 175세까지 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앞으로 70년을 더 살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많이 살면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많이 살면 앞으로 내가 살면 한 30년 더 살라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내가 100세를 좀 더 살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는 99세를 인생의 최종장으로 믿고 이스마엘에게 머물렀지만 엘사다이의 하나님은 99세를 새로운 역사의 제1장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생명 자체를 재창조하는 능력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른 뼈와 같은 몸을 만지심으로 그의 생체 시계를 되돌리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창세기 25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죽은 뒤에 후처 구두라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을 만큼 강력한 육체적 회춘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로 175년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골골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수명만 연장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활력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젊은이처럼 살았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엘사다이는 우리의 유통기한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늦었다고 할 때에 엘사다이 하나님은 이제 내가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생체 시계를 언약의 시간으로 되돌리십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 시점에 전능함을 강조하셨을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의 끝은 소망이 없어서 절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을 내 수준에 맞춰 한계를 설정해 버린 그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스마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이스마엘 따위로 내 인생을 마무리할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죽은 몸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전능자다. 내가 만든 작은 위로에서 걸어나와 나의 전능함 속으로 들어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가짜 소망에 안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만족을 흔들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지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람은 집안의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마엘 한 명을 데리고 오순도순 사는 정도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비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끝은 이스마엘 하나면 족하다였지만 하나님의 시작은 온 열방을 내게 주겠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자기 발등상에서 떼어놓아 저 멀리 열방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 엘사다이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이름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형편이 규정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규정한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소명을 받았음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이 재창조의 은혜는 아브라함 혼자만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사다이를 만났을 때에 그 은혜의 물결은 즉시 한 몸인 아내 사라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자마자 사라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체가 살아날 때에 사라의 죽었던 태도 함께 생명력을 얻었던 것이죠. 우리 같이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 따로따로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난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 곁에 사라를 반드시 열국의 어머니로 함께 세우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서적인 회복의 신비입니다. 한 사람의 확실한 믿음은 곁에 있는 배우자를 살리고 가문을 살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회춘하여서 6 아들을 더 낳았지요. 그런데 왜 사라에게서는 오직 이삭 한 명뿐이었을까요? 또한 하갈에게서 또 더 이상의 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선택과 집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라는 인간의 수단을 차단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힘이 남아있을 때 낳은 육신의 열매였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직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열매인 이삭만을 남기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 외에 다른 아들을 더 많이 낳았다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야곱과 에서를 봐도 알게 되어지고 12지파를 봐도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여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자를 바치는 것과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을 바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두라를 통해 6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엘사다이의 하나님의 능력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주신 단 일회성의 회복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9세에 아브라함이 만난 엘사다이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회복되어 그로부터 76년을 활기 있게 더 살았으며 그로 비롯된 사라의 회복 역시 일회성이 아닌 사라가 죽기까지 37년간 계속되었음을 말해주는 본문이지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젊을 때 교회에 오셨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을 기도했어요. 7년을 기도했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그 권사님이 아이를 낳을 때 없어가지고 7년을 낳았기도. 그래서 그 아이를 7년 만에 아이를 얻은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뒤에 몇 년 뒤에 다시 둘째 아이를 또 낳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태를 회복시켰을 때에 그 아들 한 명을 위해서 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태를 회복시켜서 둘째 아이까지 놓게 하셨다라는 거지.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가능 위에서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사다이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마엘과 같은 인간적인 대안의 공장은 폐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맺히는 이삭의 시대를 여시며 그 회복은 일회성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엘사다이의 하나님은 단지 구약의 먼 옛날의 이야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수천 년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완벽하게 우리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엘사다이 하나님이 99세에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라는 생명을 잉태케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체를 재창조하신 엘사다이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거대한 부활의 능력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은요, 희망의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미래적 사건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예수님의 인생에 십자가라는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지만 엘사다이의 능력은 그 마침표를 뚫고 나와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느낌표를 찍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다이의 어원 중 하나인 어머니의 품 같은 충분함을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세상의 대안으로 목말라 할 때에 엘사다이가 나타나셨듯이 우리 주님은 세상의 우물가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을 완전히 채우시는 엘사다이의 인격적 실체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제 끝났다고 했을 때에 시작하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22장,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99세라는 절망의 문턱에서 스스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기적은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은 그 마침표를 찍으려는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아 쉼표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175세까지 이어지는 찬란한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의 필치로 새롭게 써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몸을 살리신 이 재창조의 역사는 수천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서 찬란한 완성의 꽃을 피우지요. 엘사다의 전능한 능력은 무덤의 돌을 굴려내어 죽음의 마침표를 영원히 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엘사다이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살아내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낙심하고 타협함으로 마침표를 찍으려 할 때에 쉼표로 만드시고 느낌표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포기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더 나아질 게 없어라며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 놓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그랬던 것처럼 적당한 타협과 포기 뒤에 숨어 하나님의 기적을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엘사다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짚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결론을 내리지 마라. 내가 아직 펜을 놓지 않았다. 이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작은 위로를 내려놓고 나의 거대한 계획 속으로 함께 걸어가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깃발을 꽂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늙었다, 늦었다, 소망이 없다라며 마침표를 찍으려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보란듯이 부활의 느낌표를 찍으십니다. 아브라함의 99세는 늙은 노인의 끝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태어나는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스스로 찍어버린 절망의 마침표를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유능함에 바닥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함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손을 드는 그 순간에 비로소 엘사다이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계산기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절망을 넘어 이미 꽃을 피우고 계시는 엘사다이의 하나님과 함께 다시 가슴 벅찬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명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